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새벽 기도 시간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눈을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은 앞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말씀으로서 눈으로 보실 때 다 아신다는 사실이 다시 말씀드려서 숨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꾸밀 필요도 없고요. 사람 앞에서는 좋지 못한 점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간증할 때도 말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됩니다. 옛날에 개판친 일들을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를 살펴사 보호하시지만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을 계산하십니다. 예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셔서 네가 나를 팔자다라고 하셨고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셔서 앞으로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수가성 여인의 과거를 다 아셨어요. 나다나엘의 은밀히 기도하는 것도 다 아셨어요. 그 전지하신 주님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쓰기 전에 과시관을 쓰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어려움 없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움도 당해봐야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참으로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이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세워진가 하면 또 우상을 섬기는 왕을 세우기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피부로 느끼고 지내왔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1.1에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정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불평 불만 하지 말고 또 다른 정부가 서도 뭐 어떻고 뭐 어쩌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이 순탄치 못하고 다 감옥에 가고 자살까지 하고 그러는 경우가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거의 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지,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반가이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냉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과시관을 쓰셨으니까 멸관도 쓰게 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만 다시 오실 때는 멸관을 쓰고 오십니다. 멸관은 승리자의 모습이고 통치자의 모습이에요.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예수님만 아신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 구세주, 그리스도 이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기가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가 여보, 당신이란 말을 쓰니까 그것이 엄마, 아빠의 이름인 줄 알고 여보, 당신이라고 들어 부릅니다만 자라면 저절로 압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격을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니까 다 알지 못해요. 그날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히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보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거울이야 똑똑해서 눈썹도 똑똑히 보입니다만 그 당시는 굴이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나 굴이 거울로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아주 대함과 같이 주님에 대해 깊이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이름을 깨닫게 되는 것. 또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의복은요, 피 뿌린 의복이라고 했는데 바로 정복자의 옷이라는 말이에요. 포도주 틀을 밟으면 붉은 물이 튀어 올라와 붉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심을 표현한 건데 이사야서 63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화려한 의복 곧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가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면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악한 자들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옷에 피가 튀어서 피 뿌리는 옷을 입으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은 악한 자가 다 심판받습니다. 악한 자여 빨리 회개하세요. 선한 자로 회개하시고 돌아오기 바랍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 거짓말도 잘도 하지요. 속보이는 짓이에요. 저 사람의 양심이 저렇게 비틀어져 있구나. 그러니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거짓말하고 넘어가는 자가 현명한 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마지막 심판이 꼭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주님의 옷에 피가 튀어올라 피 뿌리는 옷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인데 말씀이 쓰여 있는 그 성경 그것은 그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인데 그런데 그냥 로고스가 아니고 호로고스로서 그 말씀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바로 호로고스라는 말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렇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말씀이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계시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옷 이야기를 하다가 왜 말씀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심판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말씀으로 심판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하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주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으니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날의 유구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마구잡이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너는 내가 이런 말을 왜 믿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지옥으로 가거라. 주님의 말씀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저절로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승리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와 같이 심판도 말씀을 가지고 하시고 그러니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이 죄가 아무리 많다 해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해줘야 돼.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물었을 때요. 예, 우리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았습니다만 저보고는 한 번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해주지 않아서 안 믿었습니다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14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탔는데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17장 14절에서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만 다시 보시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들도 예수님의 성전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들을 가리켜 세마포 옷 입은 자라고 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자임을 말씀합니다. 또 백마를 탔다는 말은 성결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그 승리는 주님의 딸을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죠. 베드로에게 그 말씀은 주님을 줄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방식으로 살아가면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주님 방식으로 살아가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도 함께 왕노를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15절 말씀이에요.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온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또 양쪽 다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지요. 그날에 무엇으로 심판받느냐 하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 곧 말씀으로 받습니다. 또 철장으로 다스림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권위의 통치를 받게 됨으로써 아무도 거역할 수 없게 돼서 모든 자들이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혔고라는 말씀은 그날의 포도가 포도주 틀에서 밟혀 터짐같이 악한 자들이 비참한 심판을 받고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비참한 심판을 받아서 자기의 갈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음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름은 바로 그분의 성격으로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는 표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어요. 만왕의 왕이란 말은 다스리는 분이 다스리는 분으로서 왕이의 왕이시라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면서 만민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에서 본 대로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움을 그래야 살고 있는 우리야말로 예수님이 그 재림을 믿는 믿음을 계속 일깨워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 모습에서 말씀한 대로 충심과 진실입니다. 마귀는 출심과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진리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사단의 권세를 계속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를 마시는 날 주님이 심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감당하여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백마를 타고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따르는 자가 되겠죠. 이 엄미하신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심판주가 아니라 상급의 그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따라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되 불 속에서 믿은 것과 같으리라. 이런 심판을 받으면 천국에 가서도 아마 비참한 생활을 하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시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든지 이 땅을 떠나든지를 말하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사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려운 자들을 돕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야 돼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적은 의를 행한 자는 적게 받고 많은 의를 행하는 자는 많은 것을 받으니 행함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자는 못 받겠지요. 재림의 주님을 심판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금의 주님이심을 알고 재림의 주님을 바르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중에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참 유감스럽게도 구원을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 될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지금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세상에 한 집안에 사는 사람도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그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웃지간도 그렇고 한 교회에서도 서로 네 판이 내 판이 했었고 교회끼리도 서로 벽을 쌓아있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여고 야고 서로.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다 피부로 느끼니까 이게 마귀들의 행한 행동들이 마귀가 있지. 마귀의 그 미혹당해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중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자가 많아야 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견지에서는 참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세계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랑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역시 사랑의 일부분이고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사랑해. 그리고 전도하고 구제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주님이 죄를 맞이할 때 큰 상금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크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9장 17절에서 20장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교와 장군들의 고교와 장사들의 고교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교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속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끔찍하지요? 말씀만 들어도 좀 섬뜩하지 않아요? 17장과 18장에서 바빌론의 멸망이 있어요.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19장에 들어와서는 1절에서 19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책하는 말씀이 또 나오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을 마치 약혼한 자가 결혼식 날을 기다리면서 다가오는 날을 크게 기뻐하며 놀라운 그런 잔치에 참여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성찰하시고 죄 지은 사람들 좀 회개 좀 많이 하십시오.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세상에 돈이 무엇이기에 돈 때문에 저 나쁜 짓거리 하는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백형기 같은 사람은요, 제가 평생을, 아니 하늘나라에 가서도 제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 한국 사법부가 흐려졌어요. 이미지가 아주 그러니까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법조계를 흐리고 사법부를 흐리고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새로 법관이 된 사람들이 뭘 배우겠어요? 선배들이 나쁜 짓거리 한 거 다 배우잖아요. 그것부터 배워요. 눈치, 양심, 헌법 103조. 여러분, 말은 잘합니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가장된 위선자가 되지 마세요. 차라리 평민으로 내려오세요. 법을 벗고요. 그렇게 살려면은 나는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정말 14년 동안을 불의와의 전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을 주셨어요. 나는 복대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밤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특히 기득권 세력들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저들이 다 회개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방인들도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다 구원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